옛날 사람들도 사후세계를 믿었습니다. 사후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세계를 아주 오래전 옛날 사람들도 믿었습니다. 특별히 고대 이집트인들은 언젠가 부활하는 날을 잊고 부활 후에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부활 후에 살기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고 자기를 섬길, 왕을 섬길 신하와 군대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왕의 무덤 주변에는 신하들과 군인들의 미라도 함께 묻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왕이 죽은 후에 사후세계에서도 섬길 군대를 함께 묻었습니다. 처음에는 살아있는 신하들과 가족들을 함께 묻었고 훗날에는 흙으로 병사와 기마와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들어서 묻었습니다. 그리고 사후세계에 사용할 보물도 묻었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살아나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것들을 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옛날 사람들 얘기고 현대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현대처럼 과학이 발전한 세계는 사후세계를 믿느냐 하면 이 현대에도 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냉동인간을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다고요? 네, 냉동인간. 이게 뭐냐면 사람을 갖다 냉동고에다 넣고 얼리는 거예요. 갓 죽은 사람의 피를 액체 질소로 바꾸고 거대한 냉동 창고에 집어넣어 보관하다가 과학이 충분히 발전하면 다시 살려낸다는 계획으로 선진국에서 이 냉동인간을 만들어서 보관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냉동인간으로 보관된 사람들이 꽤 많아요. 훗날 살아나는지 살아나지 않을 건지는 궁금하긴 한데 제 추측으로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게 제 추측입니다. 자, 이처럼 과거에도 발전한 현대에도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후세계를 믿고 있었고 혹은 부활을 기대했으며 그들의 마음이 어디인지는 모르나 그곳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항상 강조하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또는 천국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땅에 속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 것인가 대해서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 모두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하늘나라를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속하여 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땅에 보물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입니다. 보물을 어디다 쌓아둔다고요? 하늘에 쌓는 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아프리카에는 많은 종족들이 있어요.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민족 중에 피그미족이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아주 숫자가 적은 소수민족입니다. 더욱이 피그미족은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 중 인류 중에 민족 중에 가장 키가 작은 종족입니다. 이들은 성인 어른의 키가 1.2m에서 1.4m. 올라고 따지면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도 키가 다 자란 어른의 키예요. 근데 이 피그미족에게는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모든 살림을 반드시 어깨에 지고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 자기의 살림을 어깨에다 지고 다녀요. 어려서부터 자기 소유의 재산은 항상 이거나 지고 다니면서 사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깨에 늘 지고 다니니까 이사 다니기가 굉장히 쉽겠죠. 아무튼 이 피그미족의 특징은 어려서부터 내 것이라는 재산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자기 몸에 지니거나 어깨에 지거나 머리에 지고 삽니다. 이처럼 키가 작은 피그미족도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듯이 모든 인류는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위해서 옛날부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옛날의 위대한 왕들은 자신이 죽을 때 살아생전 누렸던 모든 것을 죽어서도 누리고자 했습니다.
자기가 권세를 가졌으면 그 권세도 죽어서도 가지고 싶었어요. 때문에 모아두었던 많은 재산과 영광을 죽어서도 가져가기 위해서 무덤에 넣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이집트에 가면 있는 거대한 문화, 피라미드입니다. 심지어 이집트의 이 파라오들, 왕들은요, 자신이 죽어서도 쓰고 자신이 부활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소금으로 절여요. 소금에다 넣어가지고 수분을 다 빼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천을 다 감아요. 방부제를 넣고 천을 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관에다가 황금관에 넣어서 피라밋에 장사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처리 방법이 미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자기들의 무덤이 클수록 위대한 왕이라는 생각에 엄청난 피라밋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무덤이 크면 클수록, 피라밋이 크면 클수록 도굴되었고 모든 왕들의 부장품은 꺼내어져서 박물관에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진시 왕제는요, 자기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10만 명에 달하는 이 토기병정을 만들어서 묻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다 파헤쳐져서 귀중품들은 도둑 맞았고 나머지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자, 고대로부터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은 뭐 먹는 것, 식량부터 귀금속 등 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모아두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통장에다 뭘 자꾸 모아둬요? 돈을 모아두잖아요. 그게 옛날부터 이 인간에게 주어진 유전적인 특성이에요. 아주 옛날 사람들도 모아두었듯이 오늘날도 어떻게 해요? 어쨌든 모을 수 있으면 자꾸 모아두려고 해요. 땅도 모아두고 돈도 모아두고 뭐 이것저것 모아둡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모아두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아두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창고를 만들고 창고에다 모아두는 것보다 더 많아지면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집안에 땅을 파고 그 땅 속에다가 묻어두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돈을 모아서 어디다 넣나요? 은행에다 넣어놓잖아요. 근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어디다 넣어놨다고요? 땅을 파고 땅 속에다가 묻어두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가끔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이나 외국 같은 데 보면 땅에서 뭐를 발견하냐면 옛날 돈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그때 사람들이 땅에다 파묻어둔 걸 파묻어두고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그걸 못 찾아간 거죠. 그러면 그게 남겨져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이 가끔 그것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땅을 파고서 묻어두면 아무리 좋은 옷도 땅에 묻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책도 좀이 먹고 곰팡이가 씁니다. 심지어 곡식도 썩어버리고 돈과 같은 귀금속도 때에 따라서는 녹이 쓸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동록이라는 게 있죠. 동록.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유기그릇 아세요? 유기그릇 안 써보셨어요? 옛날에 그 제사 지낼 때 조금 양반집이라고 산다는 집에서는 꼭 제사를 뭘로 드렸냐면 유기그릇으로 했잖아요. 유기그릇을 오래 보관하면 뭐가 생겨요? 녹이 생겨요. 녹. 그 녹을 갖다 동록이라고 합니다. 동에 생긴 녹이다 해서 오늘 성경에도 동록이 쓴다 할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땅속에다 파묻어 두면 사람들이 모를 것 같죠. 근데 누가 잘 알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도둑들이 잘 알아요. 그 여러분들은 신기하죠. 여러분들 혹시 집에 도둑 맞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 계세요? 그 도둑이 들어오면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비상금 같은 걸 어디에다 감춰놓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제대로 찾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감춰놓고 뭐예요?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는데 도둑은 들어오면 그거 숨겨져 있는 걸요 기가 막히게 안 돼요. 도둑들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돈 냄새가 난대요. 돈을 딱 감춰놓으면 거기서 냄새가 난대요.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서 도둑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감춰놓은 것을 훔쳐가는 게 도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 모아놓은 것들의 한계를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과 여러 가지 것들로 하늘에 쌓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하늘에다 창고를 지어서 쌓아요? 어떻게 하늘에다 창고를 짓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는 방법만이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뭐냐 했을 적에 제가 이제 이 성경책하고 찬송가를 잘 찾아봤더니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찬송가에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한번 펼쳐보세요. 찬송가 213장. 찬송가 213장에 보면 여러분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 나와요. 제 1절에서는 거기 1절에 보면 나의 생명부터 시작했어요. 2절에는 뭐가 나와요? 손과 발. 3절에는 뭐예요? 나의 음성. 4절에는요? 보관. 그 다음에는요? 나의 시간. 거기 보면 다 나와요.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설교 끝내도 돼요. 자, 이걸 보면은 어떻게 하늘의 보물창고에 쌓는 법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를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 나옵니다. 바로 선한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죠.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서 19절에서 21절에서 물질과 재물에 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24절에도 보면 재물의 소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적에 중간에 뜬금없이 사람의 눈이 성하면 이렇게 나온다면 이것도 사실은 이 재물과 관계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즉 눈이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좋고 시력이 떨어진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재물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23절과 24절에서 사용된 두 가지 말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23절에 눈이 성하면이라는 말이 있죠. 성하면. 이 뜻을 원어 성경에, 헬라어 성경에는 하플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4절에 나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포네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특별히 하플로스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 몇 군데 쓰여진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잠언 22장 9절에 보면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했어요.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화면에 쓰여졌던 이 하플로스가요. 잠언 22장 9절에서는 선함에 쓰이고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후이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제 물질에 대한 탐욕스럽지 않고 언제든지 자기 재산을 곤궁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눈이 오늘 성경에서 말한 눈이 성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을 바라보는 시각, 그 재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탐욕스러운 사람은 결단코 자기의 재물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아까워서 어떻게 나눠요? 이게 내 건데 아까운데 어떻게 나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냐면 나쁜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했고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 눈이 성한 사람이다 또는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부자였는데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한 해는 큰 풍년이 들어가지고 자기의 창고에 들였는데 너무 풍년이 들어서 창고에 다 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속으로 말하길 뭐라고 해요? 창고를 더 짓자. 왜요? 소득
거두어들인 이 뭐예요? 곡식을 저장할 창고를 새로 짓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곡식이 넉넉하니까 이제 뭐예요? 즐거워하며 즐기겠다고 해요. 이 곡식이 많이 수확됐으니까 이제 풍년이 들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즐겁게 즐기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마음을 들으시고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가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즉 그 밤에 부자의 영혼을 불려가시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전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쓸 것인지 아니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쓸 것인지에 따라서 그가 하늘의 보물을 쌓기도 하고 그가 땅의 보물을 썩혀두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선한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구약성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빠지는 우상 숭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중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민족은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항상 빠져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뭐 우상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에 절박한 심정으로 섬깁니다. 자, 바알은 뭐냐면 가나안 민족이 섬겼던 신인데 우상인데 농경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농경의 신은 뭘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일을 해요. 우리도 음력 달력을 쓰지요. 요즘은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음력 달력을 잘 안 쓰는데 목포에 왔더니 음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바다에 관계되는 분도 음력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요? 예, 바다에 관계되는 음력이 뭐냐면 물때와 관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음력이라는 게 달을 중심으로 날을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달이 우리나라 근처에 오게 되면 이쪽에는 밀물이 되고 우리나라 근처에서 가장 멀리 가면 뭐가 돼요? 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이 가나안 민족이 이 농사 지을 적에 농사 짓는 방법이 어디에서 있느냐 하면 이 바알의 우상 숭배와 관계가 돼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 짓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그 기술을 배우다 보면 그 기술 안에는 이 농사의 신, 농사의 우상, 바알이 늘 들어 있었습니다. 자, 가나안에 있었던 우상인데 이 우상이 하는 일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농경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농경신을 쫓았느냐? 자, 이 바알이 농사를 풍년이 들도록 돕는 우상입니다. 자, 농사에 풍년이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같은 게 풍년이 들면 풍년 들었네 그러잖아요. 요즘은 하도 이제 이 기술이 발달하고 장비가 발달하고 많은 시설에 투자를 해가지고 풍년이나 흉년에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고민을 하지 않냐면 흉년 들면은 어떻게 해요? 쌀이나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수입하면 돼요. 좀 비싼 값을 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수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풍년이 들면 또 그게 또 너무 많다고 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외국에 주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곡식이 돈이었어요. 곡식이 돈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까지 곡식을 돈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풍년이 많이 든다는 건 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풍년이 많이 들었어요.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이 많아졌어요. 그럼 뭐가 많이 생긴 거예요? 네, 돈이 많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월급 올라가는 거 다들 바라시잖아요. 그처럼 풍년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이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아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월급 올라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는 걸 다 좋아하잖아요. 사람의 본성이에요.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이 섬기면, 이 바알의 우상을 섬기면 곡식이 풍년이 들고, 풍년이 들면 뭐가 많아져요?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혹시라도, 나도 돈이 좀 많았으면 싶은 사람마다 다 어디로 갔어요? 우상 숭배하러 바알을 다 쫓아가는 거예요. 자, 다음에 아세라가 나옵니다. 아세라. 일종의 여신인데, 이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다산이 뭐예요?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도 많이 낳도록 도와주는 우상입니다. 자, 이 자녀가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는 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녀가 많아지는 것. 자, 일꾼이 많아지죠. 그러면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잖아요. 자, 자녀가 많아지면 일꾼이 많아져요. 또 하나는 뭐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이 많으면 군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일꾼이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군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 군인이 많아지면 국력이 세지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세라를 많이 숭배하고 숭상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가장 열심히 섬겼던 왕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왕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처였던 이세벨입니다. 자,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열심히 섬겼냐면 이 시대에 이 아합 왕과 싸웠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쳐 죽여요. 그래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넘쳐나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강렬하게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뭐냐면 아합 왕의 왕의 아들이 70명이었습니다. 몇 명이요? 아들이 7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인 한 명이, 여자 한 명이 낳을 수 있는 인원은 아니었을 테고 아마 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많은 부인을 두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을 몇 명을 낳았다고요? 70명을 낳았어요. 자,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도 이 아합 왕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도 자기 형제가 42명이나 되었어요. 몇 명이요? 42명이나 되었어요. 자녀들도 42명이나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옛날로 따지면 큰 복을 받은 것 같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엘리사의 기름을 부은 예후가 왕이 되면서 하루아침에 이 아합 왕의 아들 70명이 죽고 아하시아의 42형제가 죽습니다. 심지어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는요, 하나님 앞에 찍혔어요. 하나님 앞에 미움받아서 3년 반 동안 기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열심히 섬겼음에도 이 아합 왕의 후손 중에 살아남은 후손이 없고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은 그 주변 나라 중에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힘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렇게 섬겼잖아요.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바알을 섬기면 돈이 많아지고 아세라를 섬기면 나라가 힘이 있어진다고 믿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오히려 나라는 망하고요.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고요. 가장 힘이 없는 나라가 돼가지고 늘 외국 군대로부터 침략을 받은 그런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즉 결국 금전도요, 권력도, 명예도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바로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왜 어렵냐면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신앙은 그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선택을 하냐? 나는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죠.
이제 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바알을 선택할 때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11조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11조라는 내용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재물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선택하라고 묻는 내용이에요. 그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요. 그리고 또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중에 하박국이라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말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이 뭐냐면 불어버리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말라기에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딱 하나 시험하여 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이 내 말을 못 믿겠으면 한번 시험해 보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11조예요. 11조를 들여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붓는지 안 붓는지를 시험하여 보라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 수첩을 가지고 기도를 늘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응답을 확인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실까요? 어기실까요? 지켜가셔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셔요. 그럼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가시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는 뭐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고 재물을 선택하면 우리는 보물을 어디다 쌓나요? 땅에 쌓는 거예요. 땅에 쌓는 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예, 썩거나 그리고 도둑질 당해요. 그러니까 내 소유가 아니라 잃게 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삶은 우리가 비록 재물에 관심이 많을지라도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면 누리는 것이고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생겨나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마시고 하늘에 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